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런 뜻으로 제가 추석 명절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추석 명절 예, 행복하게 지내세요. 어느 가족이 가족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족들을 쭉 세워놓고 보니까 그 집 가장의 얼굴이 너무 근엄하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웃게 되겠다 생각하고 사장님 김치 웃어주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이분이 모든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을 맞을 때 그 표정 좀 지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더 얼굴이 굳어져 버렸어요. 사진사가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사 아저씨 남편 직업이 장의사예요. 그래서 고객 맞을 때 웃는 게 아니고 항상 근엄한 얼굴로 해야 돼서 그래요. 지금 얼굴이 그 얼굴이 그냥 찍어주세요 그랬대요. 아주 훌륭한 장의사입니다. 그래야죠. 70세가 된 노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길을 터덜 걸어가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놈이 인사도 안 하고 반말을 찍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위아래도 없냐? 어디 반말이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언제 죽었어? 나 임진왜란한테 죽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수백 살이 넘어 자기로 계산합니다. 교인이 어느 날 항상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근산 횟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교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회를 드시겠습니까? 목사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회하고 재직키만 빼고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럼 당이 재직키 얼마나 힘들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회를 4시간 한대 4시간 1년치 다 하는 것 같아요. 당회 이러면 장로, 목사, 부목사가 합해서 하는 게 당회잖아요. 와 그걸 4시간 하면요 세상에 보통 주일을 하잖아요. 12시 반에 1시부터 시작하면 4시간 하면 오후 5시에 마치는 거예요. 점심 언제 먹냐? 그리고 회의를 길게 할수록 좋은 말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요. 4시간 안 해봤잖아. 그 유명 교회가 울산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대. 앞에 목사님이고 뒤에 목사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 얼굴 모습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천국 시민의 모습, 그런 얼굴일까?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요, 늘 살아오는 삶에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50이 되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50점 되면 얼굴이 다 나온다. 피부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떨까? 교회 보면 뭐 네가 전임이냐 후배냐 뭐 선배냐 뭐 이래가면서 뭐 직분 가지고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나이 따졌잖아요. 나 이거 뭐 교회 생활은 또 어떨까? 뭐 그 자리 힘들게 하거나 뭐 아니거나 뭐 이런 복잡한 거죠.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도다리야가 맛있습니다. 농어회가 맛있습니다. 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만 사주지 마세요. 농어 사줘가지고 입에서 막 그냥 냄새가 나면 되지. 사람은 주어진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유지해야 될 게 있다. 예를 들어 기차가요 레일 위에 철도 레일 위에 있어야지 기차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거 뭡니까? 여사 먹어야 돼. 고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거리권 위치에 못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고 성직자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사모가. 예를 들어 목회자가 뭐 바람을 피우고 뭐 돈을 엄청 떼먹고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무슨 기분이 드세요? 그 완전히 그 사람은 쓰레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쓰레기지 그래. 세상 사람도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행동.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막 밟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인도 그런데요. 집사도 그렇고 누구도 다 그런데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지옥 가면 따라갈래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애들 다 공부 다 하네. 그거 따라하려고? 그럼 네 반에 공부 잘하는 놈이 있긴 있지. 몇 명 있어. 걔들 좀 본받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그 위치를 지켜야 돼.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위치 지켜야 돼. 직장인은 직장을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죠. 정치하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 근로의 의무 4가지가 있어요. 거기 또 2가지가 추가가 더 돼 있더라고요. 국방과 납세는 전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근로는 또 권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성도의 의무, 교육자의 의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인데 우리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오늘 문제는 그겁니다.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얘기예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마라. 제사지인데 네가 참여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건 안 좋겠다. 그건 우상 섬기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너도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또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 자리가 아니고 뭐 그 자리든 아니든 간에 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믿고 먹을 수는 있다. 괜찮다. 네 믿음 좋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거 제사 음식인데 그렇게 말하면 먹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진짜로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막 급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게. 뭔가 깨림직한 거야. 내가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고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마라? 개거한대. 그래서 먹지 말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맨날 강단에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목에 좋다네. 근데 뭐 목에 존재 안 존재 모르겠고 그냥 맛있어요. 보신도 되고. 뭐 요게도 할 수 없지 뭐지. 지금까지 수십 년 먹었는데 뭐 갑자기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천사가 되겠나 뭐가 되겠나. 자, 이웃에게 덕을 세우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멈춘다. 나의 자유를 멈춘다. 내 자유를 내가 제한한다. 왜? 저 이웃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훌륭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율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저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말이에요. 난 자유인데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 자유롭게 다 행동했다고 해서 그게 유익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내가 자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덕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다? 이웃을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사람 원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팔을 밖으로 굽으면 부러지죠. 병가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인 건 정상인데 그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절제를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 자랑이 아니고 그 연약한 믿음의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행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자유로워. 난 다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신앙이 해가 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유대인, 헬라인, 교회나 걸림돌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 나처럼 그래서 나처럼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답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라. 나라마다 그죠? 국가의 헌법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의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는데 우리 찬양 중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이 찬양을 막 촤 아주 느린 속도로 깊이 부르잖아요. 막 눈물이 비더라고. 제가 최귀라 권사 이야기했죠.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네. 그분의 찬양 중에 다 좋아하진 않아. 왜? 다 그 같은 형식이니까. 그럼 좋아하는 찬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결국 부시도 다 그 마지막에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찬양 정말 멋있어요. 제가 옛날에 1980년도에 그거 들었는데요. 우와, 뭐 이런 찬양이 있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네. 근데 지금도 뭐 최기라 권사가 지금도 목소리가 그냥 짱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영광은 그게 뭘까? 그냥 딱 분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라. 누구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대요. 그렇지. 성경 안 보죠. 그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왜 보겠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냐? 우리를 본대요. 믿는 사람을 본대요. 그들은 성경은 안 보지만 믿는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했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이 돼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다 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해야 된다. 이 착하란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 찬양만 해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우리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 역시 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 봐. 쟤들 미집 자식이지 정말 훌륭하네.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교육도 더럽게 시켰어. 진짜 그렇게 말해요. 좀 들었어요. 교육도 더럽게 시키다. 야, 네 애미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나 이렇게 말했다. 뭐 애들이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 뭐. 나 착합니까? 네 애미가 그래 시키더나 그런다니까. 그럼 또 지가 잘못 들고 열받아. 왜? 아버지 어머니 욕한다. 나를 뭘 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왜 뭘 하냐 이거지. 지가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애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자,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습니다. 자기 행동을 아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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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와, 속 터집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 또 청산유수야. 어떻게 입에다가 기름을 발랐는지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냐. 목사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기도를 졸졸졸 신의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희한한 단어를 써서 잘하는지. 근데 그 삶이 아니야. (1936년도)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죠.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온 노래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런 노래가 주로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시서참배그로 고통당하니까 낮에나 밤에나 막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뭐 나는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싶어서 그런 가사도 있어요. 그런 세월이니까.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음의 기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면 이런데 어떻게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선수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이게 막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이제 무슨 행사한다고 환영 행사고 막 이런 행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송기정 선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코치한 사람이 김교신이라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좀 이름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손 선수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분 지도를 받았다. 그 이분의 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선수로 그걸 연습시킨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우성의 의미를 김교신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긴 일이니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낼 일이지 축하 파티하고 떠들썩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낼 일이다. 영광을 그분께 돌릴 일이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번은 축하 모임에 한 번도 안 가고 아마 선생님들 학교 수업을 평소처럼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김교신이라는 분은 좀 이름 있는 분이십니다.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라는 거죠. 어떤 음료를 마시냐 안 마시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영광이 되면 마시라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이었는데 나이가 뭐 저보다 좀 많았어요. 거기서 나는데 술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어느 날 뭐 만나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자기 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술병이 쫙 있잖아요. 술이 자기 보고 이야기를 한대. 말을 건데. 나 좀 마셔줘. 그래서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술 살 돈이 없지. 그 나보고 묻더라고. 이전사는 안 그래? 나 안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술 안 먹었어요. 참 희한하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래서 담배를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한번 피워봤어요. 그냥 한번 피워봤는데 너무 맵더라고. 눈물 나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끊었죠. 우리 아버지가 피우지 말라 한 적도 없고. 술은요, 청년 때 제 생각에 제일 많이 먹은 게 소주 2홉짜리 한 병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맥주 몇 잔 마셔갖고 그게 끝이에요. 제가 먹은 전부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님 별로 담배는 피우셨는데 술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삼촌들은 전부 다 바다 출신이셨어요.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안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전부 어디다 맞추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냐?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일 거꾸로 된다면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게 영광을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본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가죠. 골리앗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지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인재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가지도 못하고 돌 뒤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형님들에게 뭘 전해주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갔더니 뭐 그러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하니까 다윗이 분노를 했어. 근데 다윗은 어렸어요. 소년이라고 돼 있잖아. 막 화를 내가지고 집을 그냥 두고 있냐고 막 형들 보고 그러니까 형들이 기가 차가지고 주고 와서는 그거나 주고 집에 가지 뭐죠? 너 빨리 집에 안 가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랬죠. 아니라고 죽었죠.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줄 건데 죽여야죠.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양을 치면서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자 아마 곰이를 물리쳤다고 그 기록돼 있어요. 이러고. 우리 소년인데 그게 뭐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린다고 나와서 진짜 무너뜨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욕 듣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 분노를 했어요. 그 영광을 찾아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독신자로서 목회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뭐 교인들이 중매를 잡고 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결혼하셔야죠. 목회하려면 결혼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데 얼마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혼자 살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아이고 칼빈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 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얼마만 시간이 지났는데 부인을 또 때리고 나타났어요. 언제 소문도 없이. 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장관이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뭐 혼자 산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혼자 살아보니까 목회자로도 사니까 구설수에 자꾸 올라가. 의심도 막.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다 좀 달라요. 감리교와 다릅니다.
자, 우리 찬양에 보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러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 이제 내 인생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찬양 부를 때 막 눈물 나고 가슴이 막 그냥 요동치고 그래 진짜 나 이제 주 위에 살아야지. 실컷도 나가서는 안 되다니까. 가사 좋지, 곡 좋지, 막 같이 합창하면 막 눈물 나지, 은혜 되지. 집에 가서는 내가 아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한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인데 제 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난 내 게 아니야. 이미 발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빚진 자다 그런 표현 썼어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뭐 생각하냐? 하나님보다 자기 권리를 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권리가 중요합니다. 과연 그 권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드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면 은혜 받은 거고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아니 어떻게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자기가 받고 와요? 내가 기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건 받은 거지.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좋았고 예를 들면 오늘 뭐 목사님 말씀이 좋았고 뭐 오늘 누가 뭐 화장을 이쁘게 했네 뭐 얘 옷을 이쁘게 해서 기분이 좋았고 별 그냥 진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을 대접해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우상을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우상을 섬기면 세상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신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원래. 근데 야훼 하나님은 그런 어떤 표지가 없었나 보죠. 하나님 버리고 전부 그걸 섬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겼으면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섬겼으면 다복하고 그야말로 그죠. 그래야 되는데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뒀어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우리 지배한 것처럼 지배하니까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 버리죠.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가 버려요. 결과는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결과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 상관없을까?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전 세계가 지구촌인데 지구촌 사는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더니 다른 사람 인생 다 망쳐. 지금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딱 그래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있잖아. 전 세계 전염병 도는 게 이 지금 예산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온 거예요. 바람 따라온 겁니까? 북극에서? 아직도 그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 믿으라 그래. 코로나 믿고 살으라 그래.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의 권위와 위엄과 그 어떤 삶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딱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재평정했을 때 다 찾잖아요. 그때 인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역할 때 인권이 날아가 버려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여러분 보장해 준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다 뺏으려고 그러지 주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영예로워지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거침돌 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신앙에 유익을 주지라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유대인 헬라인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도 살고 다 사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보면 파가 또 네 파가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파파파, 대파, 소파, 중파 뭐 다 있어.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코파, 비코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코파는 코골이파, 비코파는 덜 고는 파. 야, 코파 뭐야? 다 해봐 7명인데 남자만. 그래도 호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날 밤 설치잖아. 막 뭐하노? 이리 뭐고 저리 뭐고. 근데 안 곤다는 사람들도 잡으면 다 꼬라. 약간의 강약의 차이는 있지. 한 교회에는 4파가 있다고 상상해봐요. 나쁘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부활은 지나갔어. 부활을 믿지 마. 이렇게. 또 베드로서에 보면 거짓 선생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단을 끌어들이고 부활의 주를 부인한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과의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비 이야기 요한 3세에 있습니다. 교회 주권자가 돼가지고 그냥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추방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 교회의 실권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어. 동물들이 서로 싸움을 많이 하죠. 사람도 많이 싸우지만 동물들도 많이 싸워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고유한 무기가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방울뱀 같은 경우는 독이라는 게 송곳니를 통해서 날아나오잖아요. 송곳니를 딱 쏘잖아요. 1m, 2m 날아가요. 독이. 그 독 눈에 맞잖아요. 바로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요. 그 방울뱀을 잡아먹는 그 무슨 뭉구선지 망구선지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독을 딱 쏘면 싹 피해요. 그거 맞으면 안 되는 거 알아, 동물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 그치? 엄마의 엄마로부터 배웠는지. 결국 그 뱀을 잡아먹잖아.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쓴대요, 그거를. 써봐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사자 늑대가 사납지만 자기들끼리 주로 많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주도권 정찰인데요. 이렇게 써놨어. 매우 의존적이고 신사적으로 싸운다. 중상은 안 입힌다는 거예요. 저쪽 상대가 지금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저쪽 꼬리를 딱 내리잖아요.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끝을 봐. 사람이 동물보다 선할까요? 안 선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과는 철저히 반대의 길을 가고 사탄이 시킨대로. 이미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처럼 해라. 나와 같이. 그래서 나와 같이. 나는 모든 일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나는 구하고 있다.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서 전도를 잘 못하지만 안에서라도 잘해야지. 그치? 밖에 나가는 사람 밖에 나가고 안에서 잘하는 사람 안에서 잘하고. 근데 뭐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리 핍박을 하니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은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도 옆으로 이웃의 영을 구원이다. 서기 300년 3세기인데 로마의 발렌타인이라는 사람 수도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발렌타인데이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랬어요. 별말 아닌데, 충격받을 말 아닌데.
네가 계획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런 말에 해석을 하면 이분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딱 찍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라. 이거 문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순교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발렌타인 데이다. 사랑을 전달하는 날. 우리는 무슨 날이죠? 초콜릿 주는 날. 초콜릿 받아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때에 사탕 주는 날. 빼빼로는 진짜 빼빼서 빼빼로라고 그렇겠죠. 삐삐하잖아 이게. 우리 옛날에 좀 날씬한 사람을 삐삐하다 그랬어요. 빼빼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게 빼빼로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발렌타인데이 이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뭐 초콜릿으로 표현되도 하던데 그 시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렌타인도 뭐 했습니까? 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사랑을 전달한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은 오직 뭐 해야 된다? 우리 모든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냐. 100점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겨서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을 섬겨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의 구원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계속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장래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야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현대적인 말로 하는 거죠. 고생껏 행복 시작. 근데 이제 내가 준비한 천국으로 가.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렇게 가서 꼭 껴안아주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안 오고 싶었는데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어 왔다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니까 너무 좋아했겠죠.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안 가고 싶어 지금. 그죠?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이제 그 맛을 보면 이제 이 세상 살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맛도 안 봤는데 이 세상이 별로 살기 안 좋고 천국을 늘 사모하면 그건 정말 100점짜리 천국 시민이지. 그 사람 시민권 한 장 더 줘야 되겠지. 얼마나 훌륭한 시민이야. 우리도 장래 주님 만났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의 그 표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의 말씀과 딱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 힘쓰고 노력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짐을 삼으셔서 천국 시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살기로 결단하는 한성가족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